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을 받는 사르밧 여인, 우리 선정교회 성도분들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은혜 받으시고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4년도에 광고 하나가 있었어요. 서울의 물 이름이 뭐죠? 아리수. 여러분 아리수 드세요? 집에서 아리수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이러니까 서울시에서 광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서울시에서 수돗물 먹으라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우리 다 사 먹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만들었어요. 광고를 만들었는데 광고의 문구가 뭐예요? 아리수 마시지 마세요. 이게 광고 문구였어요. 지금 이거 광고는 아리수를 먹으라고 만든 거예요? 먹지 말라고 만든 거예요? 먹지 말라고 만들었어요? 먹으라고 만들었어요? 아니, 서울시에서 이 광고를 만들어서 서울 시민에게 보여줍니다. 아, 이거 충청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서울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먹으라고,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먹으면 큰일 난다고? 여기서 뭐라 그랬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리수 마시지 마세요. 아니,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리고 봤더니 이 광고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지구를 아끼고 싶지 않다면 지구를 아끼고 싶지 않다면 아리수 마시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리수 마시지 마세요. 물을 그저 물로만 본다면 아리수 마시지 마세요. 그러면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지구를 아끼려면 뭐 먹으라고요? 나를 사랑하면 뭐 먹으라고요? 물을 그저 물로 보지 않고 물을 소중한 걸로 보면 뭐 마시라고요? 아리수 마시라고. 요거요, 광고 상 받은 광고입니다. 광고 상 받은. 근데 처음에 딱 보니까 아리수를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혹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구를 딱 보니까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먹으라는 거죠. 이런 걸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 역설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모순되는 거야. 아니, 아리수를 마시라고 해놓고서 광고를 만들어 놓고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마시지 말라니. 이게 역설인 거죠. 모순인데 이 안에 뭔가 숨겨져 있는 진리가 있을 때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문구들이 있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쵸? 천천히 가라. 왜냐면 급하게 막 가다 보면 사고 나니까,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급할수록 천천히. 급한데 어떻게 천천히 가? 요걸 역설이라고 하죠. 급하면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가라.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또 있어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누가 했어요? 이순신장군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죽어라, 싸우라고. 죽어라. 살겠다고 도망가면 나라 망하면 어차피 다 죽으니 죽어라고 싸우다 보면 나라가 결국에는 승리해서, 이런 얘기죠.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런 역설의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게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유명한 이야기인데 사실 누구도 하셨냐면 예수님도 하셨죠.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비슷하죠? 제 생각에 손자병법이 이거 따라한 것 같아.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도 읽어볼까요? 나에게 시작.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진대요. 약한데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약한 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약할 때 온전해진대요. 이 바울이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가시가 있어요.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야, 네 은혜가 네게 좋게. 약할 때 온전해지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픈 데가 나야지 더 온전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약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머무르느냐? 약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약하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니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더 온전해진다. 뭐 이런 뜻이죠. 이게 역설입니다. 역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일하시거든요. 오늘의 주인공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누구냐면 사르밧
여인이죠. 사르밧 여인. 아주 유명한 여인입니다.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여기가 시돈의 근처에 있는 사르밧인데, 시돈은요 당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의 근원지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세벨 그 왕후 있죠? 이세벨 왕후가 여기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우상의 근원지가 바로 여기 시돈 사르밧 쪽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야기를 오늘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복이 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그 복을 어디서 임하게 하느냐? 전혀 복스럽지 않은 곳에서, 전혀 복돼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누가 봐도 거기는 여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빛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여인이 큰 복을 받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복의 원리에 대해서 좀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 좀 받자고요. 복 좀 받자고. 자,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면 엘리야가 아닐까 싶어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첫 등판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거든요. 어디에서 누구의 자식이다, 어디에서 살아,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시대였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합보다 더 유명한 부인이 있었어요. 누구죠? 이세벨. 아합을, 그 바알을 열심히 섬기는 그곳에서 와가지고 아합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아무튼간에 우상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여자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기가 어려워서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을 것이다. 수년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특별히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릿 시냇가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며 보호해줬습니다.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비가 안 오게 하셨고,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불러서 보호하셨으면 비가 올 때까지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거기도 물이 끊기고 먹을 것도 끝났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면 끝까지 책임지셔야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끊겼어요. 끊기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 끝났으니까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가요 거리가 대략 한 150km 정도 됩니다. 150km면 여기서 어느 정도예요? 대전? 대전이에요? 서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가지고 서산으로 가라. 그럼 우리는 KTX 타고 가면 되잖아요. 이때는 걸어가야 돼요. 먹을 거 다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엘리야에게 그동안 보호하셨다가 너는 저기 150km 떨어져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근데 그 사르밧이 뭔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땅도 아니야. 거기는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에요. 바알로 막 가득 찬.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보호하시다가 보호하신 걸 끝내고 150km 떨어진 저 우상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동하라고 했다면 뭔가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불평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면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거기까지 그냥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탁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떤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과부를 만나는데 엘리야를 위해서 거길 보냈겠어요? 과부를 위해서 보냈겠어요? 잘하시네. 엘리야는 이 과부 때문에 150km 걸어간 거예요. 이 과부가 아니면 그냥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언제까지? 비 올 때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엘리야의 도우심을 끝내고 150km 이동해서 사르밧에 가게 한 건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 과부를 만나게 하려고. 이 과부의 처지가 어땠느냐? 보니까요, 먹고 살 게 없었어요. 다 기근이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먹을 거를 달라.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이 통에 있는 가루만 의지하고 살았던 여인이에요. 비가 언제 올 줄 알아. 이 통에 가루가 없어지면 살 수 있는 가루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가서 사오지. 여러분, 기근은요, 우리 집만 기근이 아닙니다. 다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럴 때는 우리도 그런 거,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뭐 쓰레기 봉투를 사재기 했다고 그랬다면서요? 하여튼 뭐가 없어지면 우리 집만 없는 게 아니죠. 없어진다는 얘기 나면 다 사재기 하는 거예요. 다 사재기. 이 여인은 음식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맨날 무슨 생각하냐면 저 통에 그 가루가 얼마나 있을까? 저 통에 가루가 얼마나 있을까? 오늘은 얼마나 있을까? 맨날 퍼가면서 그거 보는 거 아닙니까? 뭐 의지하고 사냐면 저 통에 있는 가루 의지하면서 살던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음식을 달라고 하는데 나는 이거 좋은밖에 없어서 아들이랑 이거 먹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죽으려고 마음먹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의지하고 살았었던 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곳까지 이끄시고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신 건 살리려고 했을까요? 죽이려고 했을까요? 살리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면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도대체 왜 나는,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또 힘들고 처처산중이야. 왜 그래요? 살리려고. 뭐 하려고? 살리려고. 아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왜 고돼요? 살리려고. 하나님만의 방식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 살리려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가만히 보면 역설이라니까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정말 운이 안 좋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정말 복이 없는 것 같은 삶인 것 같지만 그 끝을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르반 여인이 그런 거예요. 기근이 오래됐어요. 몇 년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요거 하나 먹으면 이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거 달래요. 아니, 왜 나한테? 이거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것마저 뺏어가시는 하나님의 의중은 뭘까? 살리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 한번 볼게요. 이 통만 의지했던 여인이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여러분, 복의 원리는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통에 있는 가루를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저것만 먹으면,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채워지면, 저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그것을 줄 수 있는 누구?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은 자꾸 우리를 먹일 수 있는 저 통에 가 있지만 저 통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저 통이 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봐. 저 통만 보이거든. 자꾸 저 통에 가루가 사라지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저 통에 가루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 맞아 비우시게 해서 누굴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아니, 그 후에는 없다니까? 엘리야 먹이면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 후에 아들을 위해서 만들래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 양반이, 아니 아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나 이거 먹고 이거 아들이랑 먹고 죽겠다고 분명히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저 양반이 왔다 갔다 하시나? 근데 그게 하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거니 너에게 남은 그 한 개 마지막 그거 나 줘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믿어주세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살려고 안 내놓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그거마저 주님께 드려서 죽겠다 하니, 그래서 주님 나 어떡합니까? 나 마지막까지도 주님 드렸으니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좀 책임져 주시지요? 이런 사람들한테 주님의 복이 임하는 줄 주님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부탁드려요. 성경에 보니까 읽어볼게요. 너는 시작. 잠언을 쓴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해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자들을 지도하십니다. 그냥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예배하는 걸 넘어서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그래서 마지막 그 한 가지도 주님 앞에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이며 복의 원리입니다. 알아야죠. 우리 같았으면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거 줬어요, 안 줬어요? 줘야 돼요? 그럼 나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내놓지. 쉽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아 그래, 맞아,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려고 이러는 거 아닐까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산정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 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가뜩이나 힘든데 엘리야가 와서 마지막까지 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한테 원망스럽고 서운할까. 분명히 이 여인은 우상이 많은 사르밧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내서 복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가루를 얻어갈 때마다 이 다음을 어떻게 먹지? 이 다음 어떻게 먹지? 라고 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긁어가는데 이제 3일 남았고, 기도가 더 간절해지겠죠? 이틀 남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온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올 때 가루를 갖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여인이 계속 기도했었으면 엘리야가 딱 할 때 양손 무겁게 가루 딱 들고 와서 여기 누가 기도했대 하는데? 라고 하면서 가루를 갖고 와야지. 역시 멋진 하나님, 우리 이러면서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맨손으로 와가지고 남은 것까지 달라 그러네. 얼마나 서운해. 서운하죠. 그동안 기도한 게 억울하죠. 우리 마음엔 그랬을 거라고. 그런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그 한 톨까지 주님께 드린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진짜 주님을 향한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결국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이들은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들한테 받는 걸 좋아합니까? 더 못 줘서 미안한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기쁨을 알고 은혜의 기쁨을 안다면 받고자만 하겠습니까? 더 못 드려서 미안해하는 마음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이어야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했어요. 나 줘라. 그랬더니 여인이 그 말씀대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이건 엘리야한테 드린 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는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드리는 신앙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더 많이 맡기시는 거예요. 드리는 신앙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더 많은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니까, 확인되니까, 인정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두렙도 여인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탁 앉아있는데 전재산이 두렙돈밖에 없는 한 여인이 와가지고 딸랑딸랑 하면서 동전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여러분, 이건 돈의 액수가 아니죠. 마음의 크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크기. 할 수 없는 데서 주님께 드리는 자들, 없는 데서 주님께 드리는 자들,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드리려고 하는 자들. 아니,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왕이면 좀 저 옆집은 더 잘 사는데 저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시지, 왜 없는 나한테 보내십니까? 우리는 이럴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이들로부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요, 우리가 여유 있을 때 확인되지 않아요. 그건요, 할 수 있을 때 드리는 걸로 확인되지 않아요.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상황이 안 될 때, 도저히 여유가 안 되는데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어떻게라도 주님께 좀 조금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중심이 정말 나한테 있구나 확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이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아브라함이 힘들게 자식 이삭을 얻었어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정말 마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정말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정말 드릴 수 없는 이 아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습을 딱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왜 줬다 뺐지? 왜 이렇게 짓궂지? 아니 왜 이렇게 치사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를 확인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야 비로소 이삭을 바치는 걸 보니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는 없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되겠죠. 어쩌면 지금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이러한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겠지요. 그럴 때 주님께 이런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여러분 신앙은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받아야 될 걸 다 받았어요. 그분의 사랑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우리가 이미 많은 거를 주님 앞에 받아서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 빚을 진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이들을 찾으시는 거고 그런 이들을 위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네 마음을 알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아들이 아니라 순양이 뒤에 있는 걸 보고 아들이 아닌 순양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는 유명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시작. 아멘.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런 테스트들은 끊임없이 찾아올 겁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감당하기 힘들 때 여러 가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거예요. 그게 물질만이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환경으로 관계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 시험하실 겁니다. 그럴 때 결국에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실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만 경외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닫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실 큰 복들을 더 누리며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산정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